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 1282쪽입니다. 아모스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인총 안에서 또 은혜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한날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워낙 세상이 험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 더욱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었고, 이러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달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을 이곳에 모으셔서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이 말씀의 은총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8장 또 7장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재앙의 때, 마지막 때 그러한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아모스는 여러분 알다시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부강했던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는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 한 강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십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말씀에. 그래서 아모스가 대답하기를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여름 과일 한 강줄이 무엇을 의미할까? 물론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뒤에 3절에 가서 보니까는 그날에 용서하지 않으실 그날에 노래가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내어 버리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물론 여로보암 2세 이후에 한 30년 세월이 흐르난 뒤에 실제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더 이상 북이스라엘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시고자 말씀은 멸망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이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여름 과일을 보여줍니다. 여름 과일 강줄이. 근데 무엇을 보냐 묻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여름 과일 강줄이를 보여주면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런 질문은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그 과일 방주리가 뭐 본문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멸망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실 때 볼 때는 이 강주리가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여름의 때에 과일을 풍성하게 얻었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과일 방주리, 그 과일 그 바구니에는 하나님께 드릴 과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죠. 그때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먹고 싶으실 때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무화과 나무로 갔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과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과일이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입만 풍성했던,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했던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됩니다. 풍성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풍성하지 못했죠.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얼마나 풍성한 그 나라가 됐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떠났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했고 결국은 그들 육체적인 세상적인 그것의 풍성함은 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영적 과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과일 안에 풍성하게 그 과일 바구니에 풍성하게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진노가 없었겠죠. 물론 이거 주석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그런 말은 없고 그 여름 그 과일이란 말이 끝이라는 말의 그 동음이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 물론 여기 뒤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8장 2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이렇게 얘기하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끝이라고 하는 것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그게 답이니까는 그것을 보면 추수할 때거든요. 추수할 때는 가을이죠. 가을이 추수할 때인데 가을 앞에 한 계절 여름이 있습니다. 그 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가을에 했을 때 알곡에 대해서 추수 때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야 할 텐데 그 곳간에 들어가지 못할 알곡이 되지 아니한 것을 근심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여름의 여름 그 과일 바구니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그런 영성, 그러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7장에 보면은 다림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면은 7장 7절에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서셨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림줄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림줄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건물을 지을 때 수직을 올바르게 짓게 하게 하는 도구죠. 그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가지고 다림줄을 가지고 이렇게 재본다는 것은 건물을 허물러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물을 바르게 올리게 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다림줄을 재었을 때 틀린 것을 알아내게 하고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림줄이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가 틀리고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쳐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은 뭐라 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율법,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써져 있어요. 결국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과 여름 과일 바구니 가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영혼의 위치에서 보면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지만은 결국 여름 과일 바구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담고자 하시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방주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이 그 노아에게 와서 같이 방주를 만들고 그것에 들어가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완성된 방주가 완성된 그때는 노아의 식구들만 들어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보면은 결국 과일 바구니 그것도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방주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가을의 때는 추수의 때입니다. 그 앞에 있는 여름 그 시절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아직은 그래도 마지막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통합의 정부도 안 나와 있고 물론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제4차 산업혁명으로 4차 산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인공지능 또는 빅뱅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의 통합된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기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세를 땅에 향하는 이제 666을 받지 아니하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매매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 666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든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는 아니고 지금은 여름의 때인 것 같습니다. 과일 바구니, 여름 과일 바구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과일을 담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은총을 베푸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나 우리는 세상적으로 너무나 빠져 있어 자신의 이익만 쫓아오고 있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성경 박사원이 정말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요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능력을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구원에 많은 영혼들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의 목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생각을 많이 바로 가야 되는데 뭐 반대쪽으로 가니까 비유는 한 관계 비유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가 있죠. 종말의 때 제일 쉽게 비유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해야 돼. 어른 같이 생각하면 돌아가. 어린아이 같은 문자 그대로 여름 과일 한 광주리 그랬지. 여름 과일 한 광주리. 비어 있는 것이 아니고 차 있는 거. 일반 이제 그냥 광주리. 광주리면 뭐가 차 있는 거 없죠. 이제 여름 과일 여기 들어있는 것이 여름 과일인데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좀 이렇게 있죠.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있었다. 그럼 아까 들으면은 이상하네. 분명히 한 광주리가 있다겠는데 그랬죠. 지금 그 7장 8장에서 계속 단편적 환상, 마지막 종말의 때의 단편적 환상들이 이제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종합해 보면은 종말의 모습이 나오긴 나와요. 단편적으로.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이인재형에서 백말, 황색말, 검정색, 적황색 이렇게 쭉 등장하죠. 점진적으로 재앙이 많은데 적황색 때는 앞에 모든 게 함께 다 담고요. 함께 전체. 함께 담고 있는데 적황색말 하나만 이렇게 해놨죠.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암모스처럼 많아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코로나는 종말이냐 아니냐 뭐 꼭 뜨면 사람 다 종말이라 그래. 이 코로나 오면서 이상한 거 하나 생겼죠. 뭐가 이상해요? 코로나 오면서 뭐가 잠잠한 것 같잖아요. 마지막 시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처체 전쟁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코로나가 등장하면서 지금 뭐가 안 돼요? 전쟁을 안 해요. 그렇죠. 종말은 코로나도 등장하고 전쟁도 등장하고 지진도 등장하고 기근도 등장하고 이게 다 그냥 중폭되는 게 전체 이렇게 한 목에 막 터지는 거. 이제 단편적으로 터지는 것은 이제 가는 길목이고, 그렇죠? 다만 이제 보여주는 거. 마지막 종말의 때 이런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지진도 있고 이게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 종말에는 우리말 정신이 없어요. 지금은 코로나는 다 정신을 차리고 있잖아요. 똑바로 정신 차리고 오직 이거 하나 처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이런 것들. 이 내용은 때문에 이제 쉽게 생각해야지. 종말의 것 중에 이제 하나인데 반대로 생각했죠. 예수님 아까 종말을 예수님의 종말과 연결하면 이게 빈광주리가 맞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요거 여름 다음에 뭐가 있다고? 가을. 자, 가을에도 한 광주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름이 오기 전에 가을이 오기 전에 여름. 보통 우리는 여기가 끝이죠. 여기가 종말이죠. 자, 여기 종말이 오는데 여기서 종말을 또 고하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종말. 네, 이쪽으로 다시 가면 마태복음 13장으로 간 물고기, 또 추수댐, 물고기에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기가 여기 때도 가득 차요. 그럼 여기는 누구냐? 지금 아모스는 어디다 예언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어디? 북쪽. 이쪽으로는 누구예요? 남쪽. 그러니까 이게 가을 광주리 하나라고 하면은 유다 쪽을 말했을 것인데, 북쪽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래서 과일이 가득 찼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 숫자가 이제 채워져 버렸다는 거지. 더 이상 채울 수 없다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3장도 다 채웠어. 교회 다 모았는데 마지막에 갈려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름에 여기는 가을이에요. 과일은 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찼다. 이제 채워졌으니까 더 이상 너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징조들, 여기 종말에도 이제 징조 똑같이 가르쳐주고, 거의 이제 종말은 거의 똑같아. 내용들이 똑같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이런 것. 그리고 요거 이제 해석할 때를 이제 재밌게 해석했죠. 여름 과일. 여기는 그러면 가을 뭐였어요? 가을이라고 뭐가 나와요? 고기. 물고기. 마태복음. 그럼 이제 이 광주리 어머니 이쪽은 뭐가 나올까요? 그럼 그물이 나오죠. 그물은 어디에? 광주는 어디고 그물은 어디에 그럼? 그렇지, 둘 다 교회. 여기도 교회. 그렇죠. 실제 그럼 과일은 뭐예요? 여기 들어가는 과일은 담여졌죠. 여기는 구원받은 성도들. 근데 여기는 두 개가 있었죠. 이렇게 그물이 두 개. 좋은 것, 못된 것. 좋은 것은 성도, 못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비유는 물론 이제 답을 찾는 게 어렵거나 비유 보는 거는 어린아이처럼 봐요. 문장 그대로 보고 답만 옮겨주면 비유는 찾기가 쉬워요. 그런데 아까처럼 여기 이제 문제가 있죠. 여름하고 가을의 분류.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느냐, 선포를.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이 두 개였으니까 하나였다. 근데 만약 우리로 적용하면 어때요? 우리로 적용하면 현재 코로나를 이제 재앙으로 오면은 이쪽에 코로나가 이제 문제가 걸렸죠. 코로나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들, 또 지나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적용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가장 쉬운 것, 비유,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것들은 비유인데, 비유는 그대로 문장은 비유 문장은 바꿔버리면 안 돼. 왜? 비유 문장은 쉽게 설명했으니까. 다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답 찾는 거. 요거 답 찾는 거. 이 답을 찾으면 답을 그대로 놔두고 문장 그대로 살려줘야 돼. 비유 문장 그대로 살려. 그래서 이제 성경 보존이 그래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단들은 완전히 없애버리죠. 전체 없애버려가지고 거기다 자기가 새로 써. 자기가.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역사는 물론 역사에서 100%지만은 설교에서는 100%는 아니지만은 문장은 그대로 100% 살려놔야 돼. 그래 가장 그 비유 문장을 가장 쉽게 보는 방법. 가장 쉽게 보는. 그래서 우리 이제 기초 배웠죠. 항상 여기는 육적 용어다. 육적 용어 항상 영적 용어로 바꿔주라. 여기 이제 기초는 쉬운데 아까처럼 이렇게 보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이해 자체가 차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공부하면은 쉬워지. 쉬었다가 합시다.